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7절에서 17절입니다.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님의 율법이 내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공의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보소서 여호와시여, 내가 내 입을 닫지 않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의 공의를 내 마음속에 감추어두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말하였으니 주님의 인애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시여, 주님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인애와 진리로 항상 나를 지키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에워싸고 내 죄악들이 내게 덮쳤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조차 없고 그 죄악들이 내 머리카락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시여, 즐거이 나를 건져주시고 여호와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없애려고 노리는 자들은 다 함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불행을 즐기는 자들은 다 물러가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내게 하하 하며 조소하던 자들은 자신들의 수치 때문에 경악하게 하소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니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여호와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7절. 그때에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6절에 제물이나 곡식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나 속죄제물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순종해야 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8절에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님의 율법이 내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 깊은 곳에 있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이제는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 속에도 역사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부정한 생각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도 없어지고 불평하던 마음도 없어지고 원망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감사와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보소서 여호와시여, 내가 내 입을 닫지 않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이 기쁘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 기쁜 소식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니까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이 의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보소서 여호와시여, 내가 내 입을 닫지 않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간직한 복음을 또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10절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감추어 두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말하였으니 주님의 인애와 진리를 많은 해중 가운데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감추어 두지 않고 라고 했어요. 주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은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아담의 죄로 온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이 땅에 오셔서 대형, 대행,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대행,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형,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사함받았고 대행, 완전한 그 의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자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말하였으니 또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신약 시대엔 다 성취가 됩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말하였으니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선포했는가? 주님의 인애와 진리를 선포했어요. 인애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긍휼하신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인애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애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참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인애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인애와 또 진리,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많지 않아요. 진리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 속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벼랑 끝인 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리고 마지막도 진리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순종하면서 또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잘한 거예요. 기쁜 소식, 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 또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11절. 11절 주여와시여 주님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인애와 진리로 항상 나를 지키소서. 자, 이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또 다윗은 연약해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거 분명하죠. 그런데 다윗은 또 한편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또 기도하는가? 주여와시여 주님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긍휼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또 자신의 연약함을 또 보면은 또 자신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그래서 주여와시여 주님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또 다윗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너무나 많이 경험하니까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인애와 진리로 항상 나를 지키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또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또 인애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고 기도하는 자를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나 좀 봐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좀 알아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죄인이 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또 죄인이 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좀 많이 자라났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또 되지 못한 죄인 또 왔습니다. 하나님은 약하다고 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부족하다고 할 때 도와주십니다. 강하고 부족한 면들을 왜 도와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가 해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은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13절. 12절 무수한 재앙이 나를 에워싸고 내 제약들이 내게 덮쳤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조차 없고 그 제약들이 내 머리카락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시여 절거히 나를 건져주시고 여호와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내 죄악들이 내게 덮쳤습니다. 내가 쳐다볼 수조차 없고 그 죄악들이 내 머리카락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무수한 재앙.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많은 재앙, 무수한 재앙이 자기를 에워쌌을 때 내 죄악들이 내게 덮쳤으므로 하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죄악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것으로 다윗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쳐다볼 수조차 없는 머리카락보다도 많은 그 죄악 때문에 제가 이제 낙심했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발견. 이사야 선지자가 아도나이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 인애와 진리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제목이 말씀을 의지하며 묵상하라. 둘째 날은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셋째 날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오늘 제목은 여호와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이게 하나님께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해서 행할 것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내 속에 있는 기쁜 소식,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다음에 인내하심과 진리, 이것을 이제는 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왜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을 발견해야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환한 빛을 보면 먼지가 이렇게 보인다. 그동안은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나의 그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하시어 어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고 의기양양한 사람이 아니라 주여하시어 어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즐거이 나를 건져주시고 여호와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14절 15절 14절 내 목숨을 없애려고 노리는 자들은 다 함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불행을 즐기는 자들은 다 물러가 지옥을 당하게 하소서. 내게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던 자들은 자신들의 수치 때문에 경악하게 하소서. 다윗의 목숨을 없애려고 하는 자들, 다윗의 불행을 즐기는 자들, 다윗을 조소하던 자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간구했어요. 왜 이렇게 간구했는가? 다윗은 정말로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은 자기가 조롱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때문에 다윗은 이와 같이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봐.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반드시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걸 또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어느 정도만 주시는 줄 아세요. 연단하실 때도 기간이 있는 줄 아세요. 열흘 시험 정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는 줄 아세요. 중간에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열흘 시험 한 해 딱 정해놨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우리는 잠잠히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손해를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치와 모욕을 그들이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공의에 맡기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됩니다. 16절.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항상 말하게 하소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예요. 우리 조금 전에 찬송 귀하신 주여,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찬송 아니에요?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가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시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고백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마음으로 나가고 몸이 나가고. 이사백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곤고한 심령이 소송케 됩니다.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다음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니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무엇이 가난해야 되는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 마태복음 5장 3절.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것들로 이미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는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이미 난 즐거운데, 세상의 것으로 나는 만족한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니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어서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호와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통성기도 하지 않았죠? 이 시간 우리 통성기도 하는 거 그거 하라 그러면은 입 딱 다물고 안 하죠?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소리를 좀 크게 내서 하세요. 소리 크게 내서.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소리를 좀 크게 내서 우리 이번에 넷째 날 동안 4일 동안 우리 한 거 다 기억하셨어요. 말씀을 의지하며 묵상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는 거 그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게 해달라. 여호와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소리를 크게 내서 우리 통성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는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어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새 노래로 하나님 찬송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고